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지난주와 같은 33절로 35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3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아멘. 처음부터 시작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엠마오로 가는 엠마오의 두 제자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까지 8번에 걸쳐서 같이 말씀의 뜻을 헤아립니다. 오늘로 엠마오로 가는 제자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마지막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주에 같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을 경험한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고찰하 했습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은 제자들이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고 기대할 것이 없고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슬픔에 차 있던 그런 곳인데, 그곳을 떠나서 그래서 이제는 있을 이유가 없다 해서 엠마오로 내려오는 중에 주님을 만난 이후에, 물론 주님께서는 그렇게 길가에서 저들을 위로도 하시고 또 깨닫게 가르쳐 주시기도 하셨지만은 결국은 저들을 다시 그 절망과 슬픔과 기대가 없는 삶의 한복판으로 다시 가도록 그렇게 그들의 발걸음을 돌려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신앙생활은 어찌 보면 어렵고 힘든 소망 없는 곳에서 피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고 힘들 때에 나를 위로해 주시고 또 힘을 주시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내게 있어서 나를 위로하시고 환대하시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엠마오를 떠났던 제자들을 다시 엠마오로 가게 하시는 주님의 모습 속에서 신앙은 그렇게 우리가 힘든 곳으로부터 도피하는, 피난하는 것이 아니고, 또 그런 가운데서 어려움을 위로해주고 환대해주고 따뜻하게 동행해주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절망 그 한복판에 가서 정말로 삶의 참된 소망이 무엇인지를 선포하라고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심이라 하는 말씀으로 같이 우리의 삶에 주는 도전을 받았습니다. 사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런 경우를 참 많이 되지요. 이 세상에서 어떨 땐 떠나고 싶고 또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좀 피하고 싶은 마음으로 교회로 올 때가 있습니다. 또 그것으로만으로도 우리의 마음에 큰 위로가 될 때가 있습니다. 또 어려움이 있을 때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이해해 주시고 나를 보듬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내게 있어서 큰 위로가 됩니다. 그러나 그런 위안과 환대와 그리고 친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우리를 주님은 우리의 문제가 있는 그 삶의 한복판으로 가게 하십니다. 다시 파송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절망과 기대할 것이 없는 속에서 정말 무엇이 삶의 소망인지를 외치라고, 선포하라고, 나누라고 우리의 발걸음을 매 주일마다 부르시고 만지시고 다시 파송하는 귀한 예배에 동참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엠마오로 가는 이 제자들의 생각, 이 제자들의 모습을 좀 생각해 봤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며 갔을까? 그 밤길을 가면서 이제는 엠마오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그들은 무슨 얘기를 나누면서 갔을까? 아마 모르긴 하지만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올 때하고는 전혀 다른 발걸음으로 갔을 것입니다. 올 때는 정말 절망해서 더 있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그래서 낙향하는, 그래서 피하는 심정으로 왔는데 지금은 다릅니다. 절망 속으로 들어가면서도 그러나 그 속에 전해야 될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자기에게 준 하나님의 약속의 이루어짐 때문에 그들은 발걸음을 재촉했을 것입니다. 예배는 저에게 그런
그런 귀한 은총을 주십니다. 언제나 예배를 드리면 늘 부담이 됩니다. 새벽에 드리건 주일 예배를 드리건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사실은 많은 요소들이 가로막고,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 내가 죄인됨을 고백한다는 일은 언제나 유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세상을 향할 때, 예배를 마치고 이 성전을 떠날 때 우리의 발걸음을, 이 성전을 들어올 때의 발걸음과 사뭇 다른 것을 아마 여러분들은 경험하시고 저 또한 매주 매일마다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아마 그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빨리 가서 자기들처럼 그렇게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일 때문에 절망하고 예수께서 죽으셨다는 것 때문에 기대할 것이 없다고 하는 그들에게 만나서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셨다, 우리가 가져야 될 소망은 끝났다 라고 하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한 그런 마음 때문에 벅차오르고 아마 모르긴 하지만 길을 재촉하면서 갔을 것입니다. 물론 그 길을 가면서 그들에게 걱정이 없었던 것은 아닐 것입니다. 무슨 걱정을 했을까요? 사람들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가 아마 큰 걱정이었을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주님께서 십자가에 잡혀 죽으신 다음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아니, 어떤 사람은 주님이 붙잡히실 때 그때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람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이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자기들처럼 다 떠나버렸을 터이고, 그리고 떠나 할지라도 다 숨어서 있을 터인데 그들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그들의 큰 도전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우리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자 11명의 제자들과 또 그들과 함께 있던 모든 사람들을 같이 만났다고 얘기하는데, 적어도 엠마오의 이 두 제자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서 자기들처럼 절망한 사람들에게 예수님 죽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셨다는 이 소식을 전하려고 할 때 모든 제자들을 다 하고자 하는 그런 바람은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기대를 가지고 가진 않았을 것입니다. 어디 가서 찾을지 또 어디에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길을 멈추질 않습니다. 그래서 몇 사람이라도, 아니 한 사람이라도 자기처럼 절망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를 찾아서, 그래서 반드시 예수는 부활하셨다, 우리의 소망은 꺾이지 않았다고 하는 이야기를 전해주려고 그 길을 재촉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세상을 향해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준 이 소망을 누구에게 전해야 될까? 과연 내가 전하는 것 가지고서 세상은 변화될 수 있을까? 뭐 그것이 무슨 대단한 일일까? 라고 하는 일 때문에 우리는 종종 우리가 전해야 될 그런 고백을, 그런 선포를 우리 속에서 그만 증언의 삶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제자들 어디에 있는지 또 얼만큼을 만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한 사람을 어렵사리라도 만나면 그를 위해서라도 내게 나타난 주님이 과연 부활하셨다는 사실로 그도 절망 가운데 머물지 않고 소망을 다시 회복하게 해야겠다고 하는 그 열망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달려갔을 것이고, 예배를 마치고 세상을 향하는 우리들의 마음 또한 그래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일러주시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에 가서, 그래서 어떤 양인지 모르지만은 그 제자들이 있는다고 하는 곳을 가봤더니 거기는 11명의 사도들과 그리고 그들과 더불어서 주님을 따랐던 모든 사람들이 같이 모여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 당연하게 받으실 일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들의 대부분은 예수님이 붙잡혔을 때 다 뿔뿔이 도망갔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신변의 위협을 느껴서 주님을 모른다고도 하고, 그리고 이 엠마오로 떠났던 두 제자들처럼 예루살렘을 떠났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다시 한 곳에 11명의 제자들과 더불어서 모든 제자들이 같이 모일 수가 있었을까? 참 기적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근데 그 일이 어떻게 가능했는지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온에게 보이셨다는 사실을 들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를 찾아 나온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다시 우리가 이유가 무엇에 있습니까? 왜 이곳을 향해서 이른 아침에 발걸음을 재촉합니까? 그 이유는 한 가지일 뿐입니다. 이 날은 주께서 부활하신 날이고, 이 부활은 우리에게 모든 생명의 끝이 죽음이 아니고 우리의 삶에 주시는 영생에 대한 확증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달려와야 되고, 그래서 우리의 표정은 그렇게 관리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이렇게 저들을 만나는데, 여러분, 이 엠마오의 두 제자가 이 예루살렘으로 한 사람이든 몇 사람이든 하여튼 가능한 대로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온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주님이 살아나셨다는 자기의 경험을 얘기하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소망을 잃지 말라고 권고해 주고 싶어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말해주러 갔는데 오히려 저들이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사람들로 통해서 듣습니다. 그들이 준 자기들의 부활의 경험을 말하려고 갔는데 자기들이 말하기 전에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그 말해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서 듣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건 신앙의 대단히 귀한 진리입니다. 절망 가운데 소망을 잃는 이들에게 자기들이 경험한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간 이들에게 주님은 자기들이 경험한 그 기쁜 소식을 전해주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자기들과 동일한 그 기쁜 소식을 듣게 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사람도 자기들에게 있었던 일들을 같이 나눕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아마 그야말로 여기에 소름이 돋는 것과 같은 그런 감동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이게 부활했다는 사실 듣긴 들었었습니다. 엠마오에 안 들었던 건 아닙니다. 근데 믿기가 어려웠습니다. 믿기가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나서 가장 큰 게 뭡니까? 사람들에게도 믿어주지 않을 때 답답합니다. 그래서 얘기할 때 믿어주는 사람만 만나도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뭡니까? 자기가 엄청난 사실, 믿기 어려운 사실을 그래도 누군가에 전해주려고 갔는데 그 사실을 먼저 하는 사람을 만났다고 하면 그 기쁨은 엄청난 그런 기쁨이 아닐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한 주간 동안 하나 이루신 이런 역사들을 감사하고 해서 그래서 나가는데, 나가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사람들과 나누기 위해서 나오는데,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히려 그 감사를 듣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로 듣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매일마다 매주마다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귀하게 여겨야 될 것입니다. 자기들이 이미 들은 주님의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이 엠마오의 두 제자가 얘기하는 들을 때 주님의 부활을 봤던 시몬은 얼마나 정말 그 속에 확증이 됐을까요? 시몬이 봤다는 얘기만 듣고 혹시 했던 이들에게 이 엠마오의 두 제자들이 하는 이야기들은 얼마나 그에게 큰 힘이 됐을까요? 아니, 이 두 제자 혹시라도 자기들이 헛것을 본 걸 아니까 잠깐 동안 계시다 없어졌는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이들에게 주님이 다른 데서 다른 사람들도 만났다는 이 사실은 얼마나 자기들에게 큰 힘이 되었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복음서에, 특별히 누가복음에는 이런 만남들을 많이 우리에게 예시하고 계십니다. 주님에 대해서는 어떤 한 사람의 확증을 가지고 그 사람이 그것 가지고 계속 자기 혼자 일평생 가지 않습니다. 누가 뭐래도 나는 내가 경험한 것 이것 가지고 살겠다 하고서 자기의 경험 그것만 가는 그런 경우보다는 오히려 한 사람에게 있던 경험이 또 다른 경험을 한 사람들을 만나게 해서 그 만남을 통해서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하나님의 역사의 놀라움에 더 크게 감동하면서 기뻐하고 찬송하게 하는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는 것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이 복음서를 다시 보면서 맨 처음부터 그런 이야기를 접하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의 시작이 무엇부터 시작됩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알리는 소위 수태고지라 그러죠. 마리아에게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리고 그가 이 세상에 구원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소리를 엄청 듣습니다. 감당, 믿는, 아니 믿기 싫은 그와 같은 일을 마리아가 들었습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두려움 속에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라고 했지만, 그러나 만약에 그 마리아가 자기 자신의 그 경험만을 가지고서 그렇게 살았다면 얼마나 그 10개월이 불안하고 그리고 걱정하고 그리고 떨리는 두려운 연속이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벳을 통해서 이 마리아 엘리사벳을 만나게 함으로 엘리사벳에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므로 자기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 또한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을 믿게 하는 귀한 보드움의 역사를, 그 만남을 주십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만나서 엘리사벳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잉태됐다는 사실로 저가 하나님의 성령에 잉태했다는 사실을 확증할 뿐만 아니라요, 이런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옴으로 인해서 엘리사벳 또한 자기에게 일어난 이 믿지 못할 하나님의 역사를 마리아의 만남을 통해서 확증하게 되어집니다. 누가복음에 계속 나오는 이야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에서 양떼를 한밤중에 지키는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알려줍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이 들은 그것을 보기 위해서, 그래서 이 베들레헴으로 마구간으로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들과 함께 있던 무리를 만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게 만남으로 인해서 이 목자들이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 마구간에서의 그 사람들을 만남을 통해서 찬송하며 그러면서 돌아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 목자들이 그냥 이 광야에서 양을 치다가 들은 소리를 가지고 그렇게 그냥 스스로의 경험이라고 그것만 붙잡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렇게 찬송을 계속할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그 목자들의 방문을 통해서 목자만 찬송한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서 참 어떤 아이가 태어났는데 마구간에 있다는 그냥 일상적인 해프닝으로 벌어질 수 있는 일들을 이 목자들이 와서 전해줌을 통해서 이것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마리아를 비롯한 요셉을 비롯한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또한 확증되어집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증거되어지고 고백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원칙 초청임의 그 이유는 아직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에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증거해서 그들에게도 그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를 믿게 하는 이유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속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해야 합니다. 평생 인증이라고 해서 그것만 지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는 전달되어야 됩니다. 놀라운 건 그렇게 전달되어질 때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 그렇게 전달하면서 들은 사람만이 아니라 그 말을 증거하는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한 역사를 듣게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공식입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잘 들리실 때가 언제입니까? 내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때 하나님의 선포되어진 말씀도 내게 서슴없이 들려집니다. 내 불평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되지 못할 때 하나님이 들려지질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이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그리고 도전을 주십니다. 우리가 경험한 일들을 다른 사람과 나눌 때 하나님은 이미 그들을 통해서 내가 말하기 전에 그 하나님의 동일한 역사를 듣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이달 말에
선교를 갑니다마는 선교지에 갈 때마다 경험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선교지에는 꼭 가시길 바랍니다. 경험을 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그 가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그런데 매달 선교지를 방문하고 그 사역을 감당할 때마다 내가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감사하다 가서 전하는데 그 하나님으로 간 발걸음에 주님은 언제나 그 감사를 듣도록 그렇게 예비하시는 경험을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도 했지만 기독과학자회를 처음 시작할 때 여러 해 전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과학자로 또 현대인으로 한국인으로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저희는 그런 직업을 가진 분이 많아서 하나님이 주신 목회적인 관심이라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대회를 갖자 하는 얘기를 가지고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알리려고 교계 신문학에 연락을 했는데 교계 신문에서 그 비슷한 그런 일들이 한국에서도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불과 한 주 차이에 또 다른 그룹들이 그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새롭게 운동을 시작하는 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랐는지. 그래서 그 일을 하는 그 집사님, 그때는 집사님과 더불어서 같이 얘기하면서 똑같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확인하고 아주 놀랐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하나님을 알리고 싶었는데 그 알리는 그것 통해서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이 역사하신 또 다른 그 역사를 듣게 하시는 역사가 우리 속에서는 지금도 이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예배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나와 감사하고 사람들과 나와서 그 감사를 나누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왔는데 오히려 우리의 감사 이전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감사를 나눠주십니다. 은총을 나눠주십니다. 이것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눈여겨보시는지 모르지만 저희가 오래전부터 시작해서 지난 주간 받은 바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여건들을 같이 나누는 이 공간이 있습니다. 요즘 이 공간이 계속해서 꽉 찹니다. 그래서 늘 한 명이지만 사실은 자간을 줄여가지고서 처음에는 130으로 시작했다 100으로 줄였다가 지금은 90으로 줄였습니다. 이제는 옆에 있는 것까지 아이들부터 해서 더 확장을 해나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감사하는 이 일들은 사실은 내가 감사한 것이지만 수많은 감사하는 이야기들을 주님은 예비하시고 우리를 듣게 하시는 매우 중요한 증거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을 봐도 불평을 말하면 불평을 듣게 됩니다. 걱정을 말하는 사람은 걱정을 듣게 됩니다. 감사를 말하면 놀랍게 감사를 듣게 하십니다. 희망을 말하면 희망을 듣게 하십니다. 은혜를 나누려고 하면 은혜를 먼저 듣게 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믿기 어려우시면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불평을 말하려고 누군가를 만나면 그를 통해서 분명히 여러분에게 불평을 먼저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감사를 말하려고 누군가를 만나면 그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의 감사를 나누기 전에 분명히 그 사람의 감사의 말을 듣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시에 여러 차례 나눴던 함석헌님의 그 사람을 가졌는가, 만날 때마다 이런 부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서 떨어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 이 사람은 어디서 생성돼서 내게 붙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감사를 말하려고 하고 함께 믿음의 소망을 같이 얘기할 때 우리 속에서 이런 사람으로 되어져가는 역사를 주님은 허락하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번 한 주간이 하나님 주신 감사를 말하려고 사람을 만나려고 하십시오. 그럼 분명히 그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의 감사와 그거 이전에 더 놀라운 감사를 여러분에게 채워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왜 걱정이 없고 근심이 없고 불평과 불만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주신 믿음 때문에 이 전을 찾아 나오며 우리의 마음에 잊혀진 감사를 새롭게 깨닫고 잃어버린 은혜를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드리기를 위해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심 따라 왔는데
오히려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준비하시고 우리의 감사 이전에 주의 말씀, 그 능력의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내 감사를 고하기 전에 또 많은 사람들의 감사를 보게 하십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자기들처럼 절망하고 있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찾아서 주님은 부활했다고 하는 소식을 전하기 위해 갔던 그 엠마오의 두 제자는 모든 사람들에게서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동일한 기쁜 소식을 먼저 듣는 귀한 기적을 경험합니다. 우리 한 주간의 삶이, 이 귀한 기적의 삶이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